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신 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자 여호와께서 영원한 피로 회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스크바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국에서의 힘겹고 외로운 삶이 계속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심각해져만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미래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12월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년 한 해에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이기영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 예수 오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죠. 피부가 없는 사람들도 무섭고 지저하고 잠들었던 그들은 온 세상을 바라기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기뻐해.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사랑의 우리의 마음 모아 찬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 예수 오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죠. 피부 없는 사람으로 우스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참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부터 내년 2020년도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가 여러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 해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지 한 200년쯤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별다른 세레모니가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절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무도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초기 100년까지는 살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처음 목격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313년이 되어졌을 때 로마에서 기독교가 처음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이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필로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순교자 축일을 표시하는 달력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서부터 성탄절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인들이 동지로 지켰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낮에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이 성탄절로 그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모스크바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정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월 7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왜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는가 하는 그런 궁금한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옛날 로마가 수도를 현재의 이스탄불, 당시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했지요. 이때부터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위 동방교회와의 사이에 이 성탄절에 대한 날짜가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교회가 이렇게 성탄절의 날짜를 서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 교회를 중심한 이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방 정교회는 이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왔던 이제 이런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래가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화 벤허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벤허에 보면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소위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스 그리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서 로마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정치적인 패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권력의 투쟁 속에서 그 투쟁과 다툼을 끝낸 공을 인정을 해서 그에게 가이사, 다시 말해서 존엄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칭호를 그에게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엄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존귀해서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수여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 제국주의 정치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 로마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를 통일을 해서 다시는 전쟁이 이 땅 위에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지요.
다시 말해서 로마로 인한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바꾸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을 화려한 대리석으로 바꾸기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유명한 로마법을 완성해서 세계가 로마법의 질서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수많은 시인이 당시에 많이 나오고, 문학적으로도 참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는 로마 제국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그 군인들이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야 되고, 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군인들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모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숫자에 맞추어서 인두세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이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천하에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사실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임신한 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일로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뜩이나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생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가야 되니 어렵겠지요.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또 이렇게 호적을 통해서 인두세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런 분통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서민으로서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옛날이나 요즘이나 나라에 내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이사를 대적할 힘이 없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로마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것 같이 보여지나 사실 내적으로는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의 피 같은 노동력과 세금의 착취로 인해서 그렇게 화려한 로마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세계 평화를 외쳤지만은 사실 실제로는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참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렵니까? 하는 이런 기도를 그들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는 이런 사실을 주목하지 않지요. 역사는 강자 편에 서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백성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약혼자도 법적으로 요셉의 가문에 속한 자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은 당시에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된다는 이 성경의 이 주석가들의 이 생각입니다. 만일 사실 만삭이 되어 있던 마리아가 이 길을 걸어서 갔다든지 혹은 나귀를 타고 갔다고 손치더라도 참으로 이것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 아기를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BC 700년 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예언이 거짓된 것이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구원의 비밀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당시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호적을 선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만 없었다면 만삭인 이 마리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때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하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수르로 당신의 막대기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수르나 고레스는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신 당신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들은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한 시대를 다스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갔습니다. 홍수와 지진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왔다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을 위성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풍을 위성으로 보면 그 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눈 주변에는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아주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역사는 오늘도 거칠고 소용돌이 치는 온갖 비바람과 홍수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전에 구원 역사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의 탄생도 조용히, 너무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변죽만 울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그 깊은 바다에 흐르는 힘찬 해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다 위에 출렁이는 물결이라면 구원의 역사는 바다 밑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사건 자체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지난 미국의 대선으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건을 두고 가슴 조이며 안타까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경제, 사건들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이 이 절망 속에도 결국에는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해산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위해 방 한 칸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고 화가 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요. 화가 나죠.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해산할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의 야박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인간의 그 고통과 절망과 고난과 슬픔을 느껴보고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고 슬픈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담당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대혼란의 시간에 아주 조용한 들판으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밤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온통 슬프고 어두운 소식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만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소식만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의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한편 사람에게 좋으면은 다른 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하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슬픈 소식입니다. 환율이 오른다 하면은 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잘 돌아간다 하면은 그 회사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은 사실 경쟁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슬픈 소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종과 국적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의 오늘이지요. 나라를 빼앗겨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힘든 시간이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게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 일도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 교회도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전처럼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울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울한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이 성탄절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겠죠.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전할 수도 있겠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것을 통하든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 도도히 흐르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전염병 시대에 건강케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교회로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17장 하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병 위에 내려주시네. 12월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여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의 담대함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의 가정과 사업도와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대강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헤아리며 새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당분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계속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러분을 맞추어서 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수요 성경 공부는 자녀들의 방학 관계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방학을 하고 그리고 1월 13일 수요일부터 다시 개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계속되면은 아마 긴급 재정 비상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언제든지 또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비치된 헌금함에 또 헌금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서로 협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건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